저쪽 포항으로 또 뭐 경주로 뭐 하여튼 뭐 도시 어디 뭐또 김해로 뭐 하여튼 이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왜 2달 전에 제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한국 사회라 한다면 정치가들의 정치에 의한 백성들의 반응 전체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보다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2번째, 교계를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건 좀 제가 참 그 말씀 앞에 한편으로는 뭐 늘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한국 교계의 모든 상황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냥 힘드는 것이 아니라 제로 지점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첫째는 누구에게 원인이냐면 제사장들, 즉 목회자들에게 첫째 원인이 있고, 2번째로는 이랬던 저랬던 큰 교회 좋아하고 또 그런 나름대로의 뭐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목회자들을 좋아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모르고 따라가는 그 성도들, 어쨌든 따라갔다. 일이 목자의 음성이 제대로 들렸으면 참 목자를 따라갔을 텐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짓 목자를 따라갔던, 이리를 따라갔던 그 양무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계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지점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걸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볼 때 이 정치를 통한, 국가의 권위자들을 통한 강력한 핍박 그리고 박해, 이런 받게 되는 이유가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결국은 주의 종들이라 부르는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짓되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제로 지점까지, 제로 지점은 완전히 기독교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참 참담한 그런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 나라가 그러면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것.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의 주입에 의해서 거짓을 생각하기도 하고, 영적 유전자들에 의해서 악한 영들의 미혹에 의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입장 곤란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도 문 하나 갖다 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잘 모르니까 뭐 지가 내 마음을 어찌 훑어보랴, 어찌 알랴 해서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데 거기에 불합격이랍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어야 될 우리 크리스찬,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로 지점까지 우리 기독교 교회와 교계가 바닥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이름, 그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케 하는데 다시 너희들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하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짓도 많이 행하지만 또 너무 정이 또 많은 민족이라,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정에 막 휘둘리고, 지금 보세요. 이 지금 이념으로 말하자면 보수, 진보, 중도, 이전 추구라고 막 죽게 하면 살기로 무릎 뜯고 상대방을 그냥 무시하고, 특히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이야 이 모든 이 국무위원들, 여기 각부 부처 수장들, 몸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노동계,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적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폐라 해서 등장했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적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서는 절대로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없고 제사장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외적부터 당해야 뼈저리게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메시지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복음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시각, 억만분의 일의 기울임도 없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 이것을 과연 우리 미션 코람데오 메시지만큼 선포하는 데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는 그러면 우리 한국 교계에는 누가 살리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미션 코람데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미션 코람데오들이 3분의 1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3분의 1축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3분의 1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자, 맨 마지막 성경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10절부터 11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기에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은 때가 뭐라고요? 가깝다. 우리 주사님도 늘 기도하시면 지금도 내가 묻잖아요. 근데 지금 나팔 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우리 환청하듯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환청 때문에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 주사님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나팔 소리는 계속, 원래는 저 멀리 들려지던 것이 이 가까이, 점점 가까이 들려져. 그런데 그것이 저는 사실로 믿어지는 것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신 하나님이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라 했죠. 구체적으로 물어보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빨리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구원을 숫자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여기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 저와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미션 코람데오들은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그 무리 속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축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가 1200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800만 쪽에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900만이라 생각하고 3분의 1, 우리가 한 300만 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미션 코람들이 미래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주체자가 누가 될 것이냐. 여기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자신의 거룩을 지켜가는 사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응? 응? 정결한 심령이 되자, 깨끗한 심령이 되자. 우리처럼 이렇게 외치는 곳이 과연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미션 코람대오들이 이렇게 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나는 마지막 주자는 마지막 주자, The last chance, 찬스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주자는 우리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미션 코람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성경신학, 영성신학, 이런 관련 미션 코람되고 영성, 실천 원리, 이런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공의를 따라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 내게 믿음 있음과 내게 생명 있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가 있는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신학 5번째, 아직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성령신학 5번째, 성령신학 4번째에서, 자, 오늘 성경 속의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성령신학 5번째는 제사법에 대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강의 목적은 1권을 통해서, 성령신학 1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2권을 통해서는 말씀이신 하나님, 3권을 통하여 죄와 영적 싸움, 4권을 통하여 성막과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의 시각으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즉 생명에 관한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했다고 해도 삶에서 순종함으로 그 생명력을 증명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다, 죽은 신앙이다? 죽은 신앙이라고. 지식은 삶의 한복판에서 사용하라고 섭득한 것임에도 계속 그에 관한 지식만 쌓고 있고 그 지식의 싸움만 대립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과거의 화려했던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하나, 소금과 빛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역사를 자꾸 말하면 주의 종대를 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물들을 이용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자꾸 역사를 말하면 뭐 지난달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론과 역사 속에 감춰진 기독교가 될 뿐 내게 생명된 기독교는 아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이방 종교, 이단 종교, 종교다원, 그리고 이성 중심주의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공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한 그 기초 작업이 미션 코람데오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을 제거하고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서 심령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빛나고 깨끗한 생활표를 챙겨 입은 아름다운 영성인으로 재창조되게 하기 위하여 본 강의에 임하고자 한다. 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제 하도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들으니까 이런 왜 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참 또 지나간 얘기를 안 하려고 내가 참 또 새로운 소식을 이번에 저쪽 가서 들었어요. 아이러니하니 전때 우리 교회 2번째 사람들이 나갔을 때 그때 그 무리들을 미혹했던 사람을 내가 누군지 알고 있죠. 다른 교단의 목사였죠.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온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냥 밤 2시고 3시고 막 전화를 해서 미혹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다고 목사가 밤 2시, 3시에 성도들 집에 전화를 하면 자기 교인도 아닌데. 에? 근데 그게 이게 도대체 저 포항 있는 사람에 전화를 했다는 거야. 내가 막 기절할 뻔했어. 그 자꾸 돈을 내놔 욕을 하더래. 그 부산에 어디 간다고. 내가 막 기가 차더라. 그래서 또 누굴 도와줘.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돈을 또 좀 뭐 100만 원을 청구하고 또 맞춰먹고. 그럼 몇 번을 도와줬다는 거야. 나도 자꾸 뭐 시도 때도 도와달라더라는 거예요. 나 놀래. 그분이 처음 얘기를 가서 얘기를 하는 거라. 몇 개월 전에 얘기 안 하더니. 그래도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님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그 사람 안 오신 지가 뭐 3년 지났습니다. 내가 그랬거든. 나 놀랬어요. 뭐 순교자의 후예라고 자부하는 사람, 그 교단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부산 어디에 무슨 예언을 산다 거기 간다 지금 은사를 받고 어쩌고 별의 별소리 다 하는 거야 나한테. 내가 그걸 들었을 때 여러분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봐. 여기에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이 교육이나 받지, 여기 뭐 교회를 분리시키지를 않나, 이간시키지 않나, 교회를 아마 가지를 않나, 눈 하나 깨끗 안 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라. 그게 귀신이지, 그게 마귀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게.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야, 그렇구나, 목회자들이 구원 얻기가 힘들겠구나. 내가 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하는 걸 나는 보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택배는 가운데 그 통통한 약물이를 스트롱 빨대로 꽂아 피를 쭉쭉 빨아먹는 것을 내가 봤잖아. 그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죽는 건지 안 죽는 건지 모르고 그냥 그게 자기 목자인 줄 알고 그 양이 땡그리 웃고 있는 거 웃고 있어. 조금 있으니까 딱 손을 대는데 이게 완전 이리 발톱이야 이게. 그래갖고 팍 찍으니까 그 찍혀가지고 자기 목자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팍 찍으니까 그게 찍혀가지고 난사를 따고 피투성이 되는데 뒹구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내 입장이 되어봐. 어떻게 하겠는지. 지금 몇 년을 그 짓을 하다가 이번에 가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 전화 와서 그리 해줬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안 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귀신 소리를 안 들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럼 귀신 소리를 들으면 그리스도인? 내가 기가 차다. 이런 한국 교회에 정말 등장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이 자칭 주의 종이라고 등장해가지고 온 영혼들을 막 초토화를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난 놀랬어요. 지금 아주 놀랬어. 내가 딱 찾아가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당신 이제 많은 사람이야. 내가 맨날 가만 안 둬. 정말로.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 초신자들 여러분 하늘같이 대하세요. 그렇잖아. 인정 못 받아 하나님께. 여러분 이 무서운 얘기야. 이런 얘기들. 지금 우리 초신자들 오는 사람들 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애써 힘써 전도해 그 해가지고 앉혀놓으면 먼저 된 사람들이 막 그냥 쫓아내버리고 이런 행위를 하면 이 되겠어? 교회가 안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런 행위들을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전화 그거 다 우리 미션 포럼되어 되니까 이거 어떻게 전화번호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다 뽑아가 간 거야. 그러니까 확인해보니까 전국에 다 전화번호 전화해서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내가 막 기가 차다. 이야 이거 완전히 이게 일이 새끼네 이거 딱 이리 싶은 거야. 여러분 영분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어쩜 열을 줘가지고 계시나. 그런데 그런 참 이번에 그래 한쪽에는 그런 또 소식을 나한테 전해주고 또 한쪽에는 뭐냐. 우리 매일 여기 제가 간증했던 그 우리 집사님이 이분은 또 포항에 있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또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았다 그랬잖아. 대구 있을 때 누가 자기 뭐라 해서 우리 교회다가 건축금을 그 당시에 1,000만 원 한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남편하고 막 이리 돼가지고 얼마나 그때 힘들었지 몰라. 자기 고향이 그쪽인데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야. 꼭 이사를 가야 되겠나 집사님. 목사님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기도를 한 하나님이 딱 기도를 하는데 너 그 이사 가면 외도를 한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냐니까 목사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 갔거든. 갔는데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년을 집에 온다. 그래 10년을 집에 온다. 나는 울고 불고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부모처럼 생각해준다고. 그래서 막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계속 그 케어를 했잖아요. 10년 지난 어느 날 돌아왔다 그랬잖아. 돌아와서 10년 동안 방 두 칸에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막 셋이서 먹을 것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울먹울먹 기도했던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했던 그 남편을 감동하셔서 뭐라고요? 자기도 양심, 그러니까 그 양심을 울린 거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딴 걸 당신 할 것보다 당신은 시어머니 잘 모시고 그리고 두 아이들을 잘 이렇게 거두면서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분이 서방님이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대하듯이 꼭 그렇게 대하라.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그게 영성이라니까. 그래 제가 중간에 확인해 보죠. 그랬냐고 뭐 목사님 이거 실패했어요. 너무 좋아서 저 빨리 간대.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러더라고. 그랬던 사람.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던져줬던 것이 뭐라고요? 2층 집 문서에 1층 2층 집을 사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거기에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어, 내가 당신에게 몹쓸 짓을 했어, 그래야 주었으면 얼마나 멋진 분이 됐을까. 그래도 그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서 참 지난날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자 그래서 돌아가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래야 그 이후에 또 몇 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것도 얘기 안 하더라고. 통화를 우리 가운데 한 번씩 하거든요. 문자다고 하는데 어디 가는데 자꾸 그 딸애를 만나보고 싶은 거라.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오늘 얘는 꼭 만나보고 갈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참 희한한 일이라. 내가 딴 사람 안 만나봐도 걔는 만나보고 갈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그리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제가 소식 하나 전할게요. 그래 뭔데 하니까, 아이고 이미 2층짜리 집이 있잖아 자기한테.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딸도 아파트가 한 개 생겼고, 서방님과 또 그 일행들이 일을 해주러 가가지고 그 일하는 그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을 지어주고 그 다 짓고 나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돈을 다 지불하기라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계약을 하게 되면 뭐 성금을 치르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자기 주인 된 이가 스스로 이걸 약속을 어겼던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또 자기 집이 돼버렸어. 졸지에 집이 몇 개 생겼다고요? 2개. 도합집이 몇 개? 3개라는 거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몇 년 됐습니까? 그건 딱 이제 한 7, 8년 이 사이에 집이 3채가 생긴 거야. 그럼 어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목사님 그것은 그분의 얘기죠 뭐. 그래요? 그게 우리 미션 코람드의 얘기들이라. 이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들로 들려질 수 있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미션 코람드라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이렇게 가지고 인상을 봐도 수심이 가득 기약 없는 미래에 미래의 표정을 짓던 그 집사님, 지금 눈에 선해 얼핏 한 목사 얼굴만 쳐다봐 눈물 흘리는 사람, 그렇게 살았거든.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 봐 뭐라 그랬냐, 잘했다고 잘했다.
천분 만분 칭찬받아도 마땅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라고. 자,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한 사람은 완전히 주의 종이라는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가운을 입고 속으로는 이리짓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낸다 들려주고, 한 사람은 완전히 미션 코란데오와 전형적인 실천을 올리는. 그래 물었어. 그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다 물어보니까 이 또 재밌어. 그러면 요새 일하러 댕기냐니까, 아니요 일하러 안 댕겨요. 그럼 뭐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 재밌어. 우리 저 동상이 참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우리 저 이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냐, 일주일에 동상이 4개 뜨잖아요. 4개 뜬데 그래서 또 듣고 하다가 어느 때면 또 필기하고 그것도 회개기도 회개하고 왜 또 뭐 명령기도 하고 그다음 보혈사고 이러면 하루가 바쁘대. 이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한쪽에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한쪽에서 뭐라고요? 얼마나 그 분노가 무슨 분노?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요한이 왜 이 독사의 새끼들은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7년 안에. 그렇다면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반드시 될 수밖에 없구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더 강력한 만큼 그렇게 나는 빚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냅시다. 힘내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우리 목차를 보게 되면 구별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지난 그 성령실학 제4권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전, 즉 성막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는데요. 자, 여기 오늘 구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성막과 제사법, 그 다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제사와 그리스도의 피, 여호와의 양과 아사셀, 도피성에 대하여 참제사, 그 다음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과목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 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왜 그럼 하나님이 구별을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미진 선생님과 우리가 그 기도하고 있는 손지혜, 어쩌다가 그것도 그 길가에서 또 만납니까? 그것도 이 선생 인사가 아니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한 사람이 꼬마 쳐다봐 이렇게. 그러니까 안다는 식.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뭐냐, 손지혜라. 그게 웬일이냐니까. 아이 저 미진이하고 저 맛있는 음식 먹으러 왔어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 그럼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 그 집에 문을 다 버렸어. 그래서 구별하신 하나님. 정말로는 신은 세상에 많다는 거야. 자기가 볼 때 신은 많다는 거야. 왜? 신 많죠, 그죠? 오죽했으면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테네에 가보니까 우리가 저 그리스 아테네, 그죠? 거기에 뭐라 보세요? 수많은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낸 곳. 뭐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도 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신을 하도 많다 보니까 이름을 지을 신이 없는 거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신상 중에 무슨 신이 있더라? 이름 모를 신도 있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칭 신이라고 일컫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쉽게 각 종교마다 다 신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다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신은 뭐라고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예수님을 영접한 얘기를 줬어요. 교회를 나오게 된 경우를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나왔냐? 시원찮은 그리스도인이 무당한테 물을 간 거예요. 갔더니 무당이 이랬는데 뭐라고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왔으니, 와, 점괘 안 나왔으니, 땀을 쪽쪽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휙 쳐다보니까, 보게 이게 이마에 흐릿한 십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당신 교회 댕기죠? 그러니까, 어머야, 어찌 알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당에게 물으러 갔으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언젠가 국민일보 신문 나왔습니다. 연말연시에 점집의 VIP 50%가 누구라고요?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왜 찾아왔습니까? 물어보니까 교회에는 내 미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오면 그래도 난 모르겠지만 그래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래도 미래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간다는 거라. 이 동상을 보시는 분, 그런 분 계십니까? 이리 오세요. 그냥 내가 확 그냥 수술 가감을 해버릴 테니까. 그래서 근데 무당이 가만히 이 사람을 보내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내가 섬기는 신이 이마에 흐릿한 십자가 걸려있는 이 사람 때문에 이 꾀가 점괘가 안 나온다. 점괘를 뽑아 나와야 되는데 점괘가 안 뽑아진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좀 이성적인 무당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섬기는 이 나에게 무슨 이렇게 천상도사, 옥황상제, 또 무슨 도령, 어디 가니까 어디 가니까 무슨 도령입니다. 아, 이거 뭐겠지? 유월절 무슨 도령이라 하더라. 그러면 내가 섬기는 신보다 이 사람이 흐릿하지만 이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의 신, 예수 신이라는 그분이 더 강한 신?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 동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혹시나 무당 관련된 분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뭐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섬기는 신보다 저 이마에 흐릿한 십자가 그리고 있는 저분이 믿는 예수님 신, 예수님 신이 더 강력한 신으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지혜 선생이 그랬죠.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불신자들 하는 얘기가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 어설픈 기독교인들 뭐라 그러냐? 아이 참 그 신은 없다고, 신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랬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신이 있어 없어 그들에게도 있잖아요. 무당신이 있잖아. 그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건데 그걸 자꾸 부정하니까, 무조건 내게 옳다고 저걸 자꾸 부정하니까 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줬죠. 맞습니다. 있습니다. 신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창조주 하나님 신이냐, 아니면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된 신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참신과 거짓신이 구분돼야 안 돼요. 구분되는 거거든. 그걸 써냈더니 이해가 됩니까?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논리적으로 전하면요 꼼짝 못하게 돼 있어. 못하게 돼 있다. 논리적으로 안 되고 강압적으로 억지로 전하는 게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논리를 탑재를 해야 돼. 무조건 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좀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죄와 하나님, 구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죄라는 개념이 또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이는 거룩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의라는 개념. 거룩. 그래서 하늘나라와 그러니까 하늘, 셋째 하늘이라 부르는 그 삼천청의 하늘이라 부르는 것과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게 구별돼서 안 돼 있어요. 다 구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영과 수종되는 영, 종의 영이 구별돼서 안 돼 있어요. 다 구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피조된 영에게서 뭐가 생성이 됐다? 죄가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생성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보호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 보호자를 옹이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지음받은 이 천사들, 스라핌이라 부르는 천사들, 노래하는 천사들,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보좌를 애워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좌정하시는 그 보좌를 애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 비조된 하나님의 명령된 말씀을 시편 103편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수종되는 영이, 이 비조된 하나님을 지음받은 이 영이,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봐야겠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오늘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애가 사단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기애. 여러분 무슨 뜻이다 이거 자기애라는 게. 그래서 이런 죄가 생성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구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게 필요한지를 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영분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구별하신 하나님 역사 보니까 죄와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 다음에 피조계와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었다. 자, 조물주와 피조계, 즉 우리가 말하는 이 우주 만물, 즉 이 지구촌,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2의 하나님의 예정을 펼치시는 무대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에요. 그 이 지구촌을 만들어 놓고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이 지구촌 관리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며 깨달아야 할 만물의 영장들, 자연을 보면 깨달아야 돼. 자연이 누가 이렇게 시키지 않고 이렇게 돌봐주지 않아도 이 자연은 그대로 놔두면 복원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 이성만 개입되지 않으면 자연은 복원됩니다. 어떤 식으로도 복원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인간 이성이 자꾸 개발이라는 미명 안에 자꾸 손을 대거든. 근데 요것을 누가 사용했냐? 환경단체들. 이 환경단체 누구냐? 거의 대부분 적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것들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이걸 좀 이용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리가 먼저 선포해야 되는데 이걸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정말 유학파로서의 일본에서 그 사무라이 재팬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였던 김교신 선생을 누가 써먹냐? 지금 한국에는 자칫 진보라 부르는 사람들이 김교신 선생을 다 써먹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우찌무라 간조가 선교 재편을 부르짖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서구 기독교를 보니까 이 서구 기독교는 완전히 자본주의에 의해서 세속에 빠져버렸더라. 나는 우리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두 시각으로 봅니다. 한 시각, 이 사람 완전히 세속으로 빠지게 하는 사람. 한쪽 시각은 뭡니까? 그래도 이 공화당의 즉 보수 계열의 지원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도 여기 또 보수 측, 진보 측을 하게 해서 그 잘못된 그런 뭐 동성애라는 것들 철저히 또 배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사실 믿을 수 있다 없다? 어찌 보면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을 수출해준 나라가 누구? 미국. 우리를 지켜준 나라가 누구? 미국. 우리를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만들어준 나라가 누구? 미국.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저걸 떠나서 분명히 이 현 시대에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들 우리 혈맹이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지금 저 하는 행동은 그것도 옳지 않은데 그래도 미국이 훨씬 누구보다 낫다? 중국이나 소련보다 훨씬 낫다. 공산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가 안 날 이유가 없죠.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옛날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 동성애가 폐지됐잖아요. 근데 지금 각 주 지방 법원에서 지금 어떤 자꾸 여기저기서 동성애 이거 안 된다. 다
다시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사회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문 대통령처럼 나는 김원봉 선생에게 저쩌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그리 북한이 좋으면 그러니까 제발 우리 괴롭히지 말고. 우리의 자칭 주체 사상 김일성이를 우상으로 받드는, 신으로 받드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지금 저 북한의 젊은 뚱뚱한 저 친구 아들밖에 안 되는 사람 앞에 쩔쩔한 이 대통령, 그래서 그것도 우상을 숭배했잖아. 그리 좋으면 제발 괴롭히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뭐냐? 50만 명. 그러다 보내면 돼. 그냥 문 열어놓고 그가 살아요. 좋으면 빨리 그가 살아요. 우리 그때 데리고 갈 생각하지만 나 갈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뜻을 펼치시기 위한 무대로 지었다.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의 형장으로 지원받았으니 오늘 만물의 형장 가운데도 특별히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목사님 더워요. 9시 돼서 그냥 마칩시다. 그러네. 감사하잖아. 보세요. 그죠?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 비조개를 하나님 저러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비조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었다. 자,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봤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고 공의의 도구이고 지음받은 복종이 이사야 43장 21절.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봅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찬송케 하려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해 지었다. 그래서 영어성에 이게 글로리, 영광 돌린 뜻이거든요. 송이라 부르면 노래를 부르는 거지만, 콩나물 머리에 의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지만, 영광 돌린다라는 개념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므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 목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용어를 쓸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내가 우리 이번에 김대인 집사는 어머니 참 또 아이러니해. 그래서 제가 봤더니 경주에 우리 제가 페스탈루치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우리 처남 둘째 처남이 교사잖아요. 그래서 페스탈루치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그 같이 사는 우리 처남댁 되시는 분이 이제 한동대학을 나왔거든요. 부산교대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사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한쪽 절단을 했는데 거기다가 보면 또 암이 또 걸렸다는 거라. 참 아이를. 그런데 병원에서 벌써 한 달밖에 못 사니까 마음에 준비를 하시기로 했다는 거라. 근데 어저께 하니까 너무 정신이 또렷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잖아. 따라가세요, 어머니. 따라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매일 기쁨과 즐거움 감사하고 천국이에요. 그렇게 좋은 나라를 가야지. 그렇게 좋은 나라를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왔다만 확실히 예수님 영접시키는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학병원은 우리 김대임 어머니 한복순 딱 처음에 대못
돌에 대보면 탕 치면 통 튀잖아요. 그러더니 하여튼 막 어저께도 봤어. 하루 종일 그 소리 들었구만요. 좀 이러시더라고. 자, 그 전화니까 뭐라고요? 오늘도 같이 전화하고 지난번에도 주일도 전화하고 했잖아요. 그 전화 주셨잖아, 그죠? 주일도 꼭 하고 그러잖아, 그죠? 오늘 가니까 내가 막 일부러 강조 2번, 3번, 막 4번, 5번, 6번, 7번 뭐 나 예수님 내 속에 계시죠? 예수님 부르세요. 꼭 부르셔야 됩니다. 저승사자 오니까 저승사자 올 때 니는 물러가! 그러고 천사가 오면 감사합니다! 그래 불러야 된다니까. 구원 받겠어 안 받겠어요? 먼저 게임 끝났어 이제 뭐. 이제 하나 가셔도 돼 이제. 뭐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누가 기가 죽어? 그러니까 누가 기가 죽겠어? 그러니까 같이 사시는 분이 기가 죽는 기지 뭐. 왜? 둘이서 어기충만했거든. 둘이서 왜? 뭐 성기기로 어기충만했다고요? 뭐 귀신 성기기로 막 충만했거든. 왔다 얼마나. 근데 아버지도 뭐라고 그냥 뭐 우차할 수 있습니까? 뭐 장자를 따라가야죠. 왔다 이거 장자 따라온대 이제. 갔다가 뭐 이제 통발대 높아야 돼 이제 막 통발.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영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집안 모든 사람들 내가 그랬죠. 김대인 집사 정말 효자입니다. 제가 봐도 참 효자입니다. 예의 바르고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요건 안 들어먹기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기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신하는 것은요 그래도 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거기 왜 있겠어요? 아들을 믿고 아드님 믿고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알겠어요? 그리고 황정수 주사님이 며느님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 우리 아버님 제가 모신다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러니까 한사님이 막 보세요. 직장 지지하고 막 몇백만 돈 벌죠. 갔다 와서 또 이래가 또 돈을 벌죠. 또 와서 저녁에 또 돈을 벌죠.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막 어마어마한 불만은 또 부모님 모신다고 하죠. 막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경외하셔서 공경하셔서 그 부모님들이 다들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이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를 보여주라고 나타내 보여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인간이 마귀 미혹에서 금단의 실과를 먹었다. 그래서 신라권을 하게 됐다. 그리 됐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은 피눈물 나는 가죽옷. 그것도 구별의 역사예요. 내가 너를 구별하노라. 가죽옷을 탁 펴놓고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배반하고 막 격결로 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인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 기독교회를 다시 재건하는데 너희 미션 코람대원들이 3분의 1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간이 또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런 후대를 또 탄생을 시키고 그런 아이들을 탄생시키고 후손도 탄생시키고 이래서 사람이 태어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했다 함과 같이 계속해서 죄인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그 중에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 늘 하늘을 바라보면 나라도 없고, 나라가 없어. 나라도 없고, 섬기는 뚜렷한 신도 없고, 막연히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별을 보고 움직이는 그런 하비루들. 그런 사람들을 수많은 민족 중에 그 민족을 선택해서 뭐라고요? 이들로 하여금 애굽에 살게 하셨다가 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히브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내산 언약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천상성전이라 불렀던 여호와의 보좌를 애고 싸고 있던 그때 천사의 무리들의 옹의를 받던 그분의 속에 있는 공의의 법, 그것을 이 히브리인들에게 시내산에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을 받아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런데 그래도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더라 안 살더라? 안 살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여기 전하라.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옳고 그름에 억만분의 1도 기울이면 절대적 기준, 이것을 공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핵심으로 축약해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1계명에서 4계명, 대신관계의 계명, 5계명의 10계명, 대인관계의 계명.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 대신관계의 계명에서는 이렇게, 대인관계의 계명은 이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선택하는 것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으니 신명기에 나오잖아.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런데 신명기 30장 15절에 너희들이 선택해라. 근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놓으셨어요. 어떻게? 너만이 후손들을 위해서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해라. 그래서 선택과 순종할 수 있는 그 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대로 보여준 식양대로 그 지시대로 지은 것이 뭐라고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과 손으로 지은 성전. 그러니까 손으로 짓지 않은 천상 성전의 그 모형대로 지시를 받아가지고 손으로 지은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다 구별하셨다. 뭘 뿌림으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피를 뿌려서 구별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삶을 살아갔다. 오늘 시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가 어저께 우리 윤유상한테 나 어제 혼날 뻔했네. 목사님! 그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교인이 아닌가 봐요. 그래. 와! 그러니까 왜 교회가 아니라 컴컴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오늘이 수요일이 아니잖아. 하, 요새 성충만한 모양이라. 내가 어제 혼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주의 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 갔던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드리는 성,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부른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헌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 되어주신 그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헌신함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일상을 살아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오늘 우리 사랑의 예배당,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한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공의 말씀이란다면 여러분도 공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주었지만 메추라기를 주었지만 오늘은 계속해서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그러는 거다. 그 인자 피와 살을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공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기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보혈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마시는 거지.
그다음 막 이 믿음으로 컵에 이거 마실 수도 있고, 손으로 받아 마실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마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마시고. 그런데 강력한 기름은 만다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에게 오신 분들, 우리 모두 미션 코람데오는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공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거기에서 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난 사람들이 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정호석이라고 부르는 이 한 사람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이 모임이 형성이 되고 교회가 생겨지고 또 이 선교회가 생겨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또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막 지금 그런 역사 있잖아요. 여기에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내가 그분을 볼 때 저분이 축복권이 있구나, 저분은 또 무슨 여행사 있구나, 저분은 무슨 신용사 있구나, 저 무슨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자질들이 보이는데요, 그게 여기서 계속 개발이 돼야 돼. 개발이 무조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때 축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축복이 있다고 그분에게. 그랬더니 그 따라갔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depu티가 가니까 안 되잖아. 그는 여기를 출입할 때 여기서 풀어지는 기름 부음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세 공간이 있다 그랬죠. 뜰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다. 근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 법궤가 있더라. 법궤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공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법궤가 있어야 된다. 따라해. 내 마음 중심에 항상 법궤가 있어야 된다. 공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공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돌판을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신비에 새기라 그래요. 신비에. 내 마음판에 또 새기고 바울사는 이것을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 그랬잖아요. 새기라. 그 다음 뭐라고요? 만나가 뭐였어요? 대대로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먹고 마시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만나를 볼 때마다 내 속에 각인시켜라. 따라해. 내 속에 각인하라. 내 속에 각인하라. 뇌 속에 각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지금 뭐 먹고 살았습니까? 다 먹고 살았잖아. 그렇죠? 일회월 양식을 준다. 그 기억해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문 재판, 이 다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걸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법궤를 구별하고 두 돌판을 구별하고 만나를 구별하고 아론의 쌍문 지팡이를 구별했다. 그 아론의 쌍문 지팡이는 뭘 의미하느냐? 지명받은 위임 권위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명받은 위임 권위자. 여기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는 제가 지명받은 위임 권위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저를 대적하고 그런다. 보고 안 됩니다. 해보셔야 되는지. 안 된다니까. 나는 적어도 여기 진주의 우리 미션 코람데오 본부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나는 이 말씀에 순종된다 봅니다. 적어도 그 몇 년 동안 이 가르침 들어봤잖아. 해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지명받은 위임 권위자는 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대적을 하고 저를 대적하고 그런 종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기서 위임받은 사람들은 아니거든. 제가 위임받은 사람이죠. 우리 학교도 제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교도 제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제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도전을 하고 막 그냥 옳니 옳지 않으니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구별해서 기억하라고
덮개와 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걸 다 안에다 보관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알고 우리의 삶에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마다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세 천국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 미션 코람도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생명을 취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